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40장부터 에레미야 애가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0장을 딱 펴시고 40장에서 44장은 첫 번째 포로기 중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인데요.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사령관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지금 사령관이 에레미야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이랬어요. 이방 사람의 그 입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굉장히 큰 충격이죠. 예. 이방 사람이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는 이제 멸망했기 때문에 5절 세 번째 줄 보면 그다랴가 유다 총독이 됩니다. 이 그다랴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이랬는데 26장 24절을 보면 에레미야의 목숨을 지켜주었던 아이감의 아들입니다.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시야 개혁의 핵심 인물 사반 가문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딱 지금 이제 남유다의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총독으로 있고, 그리고 여기에 좀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8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자기가 왕족 출신인데 자기가 여러분 다 멸망당하고 폐허밖에 없는데 거기서 자기가 총독이 못됐다고 시기 질투를 한,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그다랴 총독을 죽이려고 했던. 그때 13절 보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자가 있는데 군 지휘관이었어요. 그래서 요하난과 군 지휘관이 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다랴 총독에게 이스마엘을 조심해라, 너를 죽이려고 한다 당신을. 그랬을 때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41장 2절에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요하난이 추격을 했고요.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이야기가 41장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42장으로 가면 1절에서부터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이렇게 지금 에레미야에게 부탁을 하는데, 속이 보이는 기도죠. 이미 이 땅 가운데서 머물러 이제 더 이상 멸망은 없을 것이다. 머물러 살아라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지금 이 요하난과 남아있는 무리들이 뭘 바라고 있냐면 여기보다 더 안전한 애굽의 그늘 아래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음에도 불구하고 속이 보이는 기도로 구하고 있죠. 겉으로 보면 되게 신앙이 있는 것 같잖아요. 7절 11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시작.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근신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약속의 땅은 조건이 좋은 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1번이 돼야 돼요. 아무리 머물고 싶고 가고 싶고 애국 같은 그곳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닌다면 거기는 우리에게 최악의 지옥의 땅이 되는 거죠. 멸망의 땅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늘 우선순위를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14절 끝부분에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한다면 그래도 고집한다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에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니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20절 그런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뭐 했다? 겉은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두고 싶은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을 것을 믿을 때가 참 맞죠. 예. 그래서 이미 요 거짓말쟁이들 이미 자기들 스스로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그 드라마나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조폭들이 막 그 집 같은 거 이렇게 상점 막 갈취하려고 막 해놓고 예, 막 물건 부신 다음에 딱 정리하냐고 지장 찍어 이거잖아요. 하나님한테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3장 2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무슨 자가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와 이거 적반하장이죠. 이 새끼 거짓말하네.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애굽으로 가라 할 것인데 저 주둥이를 쳐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누구까지 데리고 에레미야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가버리네. 미쳐 예 그죠. 네 그래서 6절에 보면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람과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선지자 에레미야도 꿀고 갔죠.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매라. 그래서 그때 에레미야에게 말씀임에서 그 어디지 다바네스 애굽에 거기에다가 궁궐 앞에다가 궁전 대문 앞에다가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이제 그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랬는데 뭐가 있냐면 9절에 첫 번째 큰 돌을 거기다 감추라. 근데 나중에 때가 되면 10절에 세 번째 줄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광자에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결국 멸망시킬 거고 너희도 어떻게 하겠다? 44장 12절을 보면 또 내가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니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라움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어코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밝히 보이는데도 우리가 행여나 애국 같은 그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 관계로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또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징계로 이렇게 그 44장 16, 17, 18절에 보면 좀 충격적인 게 있어요.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자기들 생각. 그래서 하늘의 여왕한테 우상한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숭배하고 예배하고 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상태 혹은 예수님 시대의 그 이스라엘 상태 그리고 2000여 년 지난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태 정말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저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맞아? 그 민족 맞아 할 정도로. 근데 늘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렇게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적이고 하나님께 저항을 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른 무엇인가를 더 붙잡고 거기에다가 빌고 또 원하고 바라고 그러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런 현장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번 말씀을 가지고 잘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45장, 이제 1장부터 44장까지 이어진 내용을 쫙, 간단하게 5절까지 요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46장부터 51장은 이제 열방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다. 비록 남유다는 멸망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왕이시다. 이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어디에 관한 말씀? 애굽의 멸망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47장 1절 블레셋. 자, 퀴즈 나갑니다. 블레셋은 언제 완전히 멸망당했을까요? 누구 왕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까딱까딱 살아있다가 살이 들어가. 느부갓네살 왕한테 해서 그 뒤로부터 흩어져서 이제 흐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48장 1절에 모압에 관한 거. 근데 모압 7절에 보면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다. 물론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는 기본이고 이렇게 교만해. 잘 살면. 그리고 26절 보면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뭐함이라? 교만함이라 이랬어요. 아무리 능력 있어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 그리고 49장 1절에 암몬, 7절 에돔, 23절 다메섹, 그 다음에 28절 게달과 하솔, 그 다음에 34절 엘람, 그리고 50장 1절에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 하고 특별히 4절에 보면 언약의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리라. 돌아오겠다는 그 소망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17절에서 20절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거 쭉 이렇게 있는데 읽어보시고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죄를 씻겨주시는 우리는 알죠. 이 죄를 누가 대신 감당하신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 열방 심판 가운데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51장 7절에 가보면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뭐다? 이게 좀 요한계시록의 그 느낌과 같죠. 바벨론. 세상. 사단이 다스리는 아주 그냥 화려한 그 세상. 그 바벨론의 힘과 재물에 힘과 권력, 그들의 강력함과 풍요, 이런 것들을 숭상을 하는 것, 그것들에 좋아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힘없고 미약한 나라를 아주 무시하고 억압하고, 이게 이제 금잔으로 묘사된 바벨론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로마 시대 때. 그래서 국교가 됐는데 그때 이 교권이 바벨론의 이 금잔을 세속화의 물결이라는 금잔, 힘과 권력, 세속화 이 잔을 같이 마셔버렸죠. 그래서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을 했고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 점검을 해야 될 시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준비돼서 이루어드리는 이게 가장 큰 행복이 돼야 되고 가장 큰 가치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것들이 나를 취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것들로 즐기고 그거를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벨론과 한 묶음으로 묶이게 된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로 가면 사도 바울이 그렇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잘 멈춰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늘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52장 예루살렘의 최후입니다. 그래서 그 최후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알고 계시고 저번에 설명을 한번 쭉 했고요. 52장 그 28절 보면 먼저 28절 전에 1차에 요호야김 때 604년 때 포로 한번 끌려갔고요. 28절은 597년. 그리고 그 다음에 29절에 또 요호야김 때 30절에 시드기야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거부했던 자들의 최종적인 우리가 멸망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프죠. 다른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그게 싫다고 뛰쳐나간 그들 참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31절에 보면 요호야긴 왕이 나오는데 갑자기 요호야긴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바벨론의 웨일모로닥 왕이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다의 회복을 암시하는데 이 여호야긴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복될 이스라엘. 근데 단순히 이제는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절대 그게 아니고 참 이스라엘은 여호와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포기하지 않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에레미야 마지막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에레미야 예가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여호와께 뭐하자? 돌아가자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서 그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온 그 에레미야가 봤더니 남유다를 봤더니 정말 너무너무 진짜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대략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거룩한 솔로몬의 성전은 불에 타져 무너져 내렸다. 왕족과 귀족들 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사로잡혀 갔다. 거리에 장난하던 어린아이들이 대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사로잡혀 가버렸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륙자의 칼이 난무하고 집집에는 치우지 못한 시체들이 썩는 냄새로 눈과 코를 들 수가 없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의 부녀들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자녀, 자기 손에 받들어 기르던 자녀를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있었다. 산호처럼 붉고 빛낸 청옥같이 탄력이 있던 피부가 죽음의 열기로 막대기같이 말라 아궁이처럼 검게 타서 거리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예루살렘 거리에 절기가 되고 명절이 되어도 오가는 사람이 없었다. 전에는 공주 같았던 성읍이 이제는 처량하게 되었다. 어린아이가 빵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고 시온이 손을 펴나 위로할 자가 없었다. 눈에 눈물이 짓무르도록 울어도 위로할 자가 없었다. 소년 소녀와 청년 남녀가 피워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당하였다. 대적들이 각 성에서 처녀들과 부녀들을 욕보이고 지나갔다. 대대로 간직했던 모든 보물이 대적들의 손에 다 약탈되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희락이 영영히 사라져버렸다. 비단 옷을 입혀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걸음더미에 엎어져 있었다. 장로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게 에레미야가 이 남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1장 16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그 신병을 보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는 그들의 모습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어.
근데 정말 이들이 멸망당해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 2장 11절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렇지만 이 끝에서 3장 넘어가겠습니다. 3장 21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6절 내 마음이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다 끝나버린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마음은 알고 있었죠. 이게 끝이 아니라 징계였고 이 징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있는 거죠.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 그래서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그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48절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마지막 함께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애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면서 절망 가운데 희망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레미야서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예. 좀 우울한 선지서지만 다음에 에스겔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그 마음들을 잘 헤아리셨으면 좋겠습니다.